네, 본문 말씀으로 제가 된 열정, 다시 피어나는 불꽃. 제가 된 열정, 다시 피어나는 불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최고 정점에 달할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이런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높은 정점에 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경치가 좋은 산의 정상에 올랐을 때에 숨은 가쁘지만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장관에 취해서 잠시 그 산을 올라왔던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는 그 경관을 보고 아주 행복해하는 그런 절정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의 순간을 경험했을 때에 그 순간이 영원하기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역설적인 것은요,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독과 허무는 실패했던 자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 승리의 정상에서 우리의 인생의 시련은 또 고독과 허무는 시작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TV에 가끔씩 뉴스가 나오죠. 가끔씩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삶의 정상에 올랐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가끔씩 접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최고의 정점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독감과 허무감, 또 외로움, 절망에 빠져버려서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에서 폭풍우를 만날 때 두려워하지만 정작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폭풍우가 지나고 난 뒤에 찾아오는 텅 빈 공허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의 희열이 가져다주는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팽팽했던 긴장이 끊어진 그 자리에 엄습하는 그 고요함의 자리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허무감이 생기기도 하죠. 정말 이것이 내가 이루려고 했던 삶일까? 정말 이것이 내가 원했던 삶일까? 이제 이것을 이루었는데 이 다음은 뭘 해야 될까? 이런 허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사람, 성경에서 불의 선지자로 불림을 받았던 한 사람,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 한 사람, 엘리야의 뒷모습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 엘리야는 인류 역사상 어찌 보면 가장 위대한 또 화려한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자기 혼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쟁을 벌립니다. 그 850대 1에서 엘리야는 대승리를 거두었던 인물입니다. 불을 내리는 기적도 보았고 백성들의 환호성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승리 바로 다음 날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죠. 도망합니다. 그리고 죽기만을 갈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의 영광, 승리의 그 카타르시스가 채 가시기도 전에 엘리야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깊은 슬럼프, 절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역시 그 열정적인 삶 뒤에 찾아오는 짙은 회의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다라는 탈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쉼없이 달려왔음에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쏟아 부었지만 정작 내 삶은 황폐해진 것 같은 그 삶의 순간들을 그 절망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승리의 기쁨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 손에 남아있는 것은 텅 빈 열정만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 죄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엘리야가 도망친 그 로뎀 나무의 아래는 죄로 끝나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친 자녀들을 위해 친히 숯불을 피우시고 다시 생명의 불꽃을 지피기 시작한 은혜의 시작점이 바로 로뎀 나무 아래, 죽기만을 갈구하였던 그 로뎀 나무 아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타버린 열정의 죄 위에서 다시금 하늘의 생명의 불꽃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위로와 회복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승리의 절정에서 찾아온 영혼의 무력감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1절과 4절에서 그것을 말씀하는데요. 자, 1절과 2절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물리친 엘리야의 위대한 승리 이후에 그 바로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것을 저 같아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엘리야가 바라봤던 현실은, 또 엘리야가 마주했던 그 현실은 엘리야가 기대했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세벨의 협박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이세벨은 어떤 여인이었냐면요, 북이스라엘을 가장 악하게 만들었던, 우상 천국으로 만들었던 아합 왕의 아내이자 바알 숭배를 국가적인 종교로 격상시켰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은 원래 드로아 시돈 지역에 살던 이방 여인이었는데 아합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서, 이방 나라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을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여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그러한 참 무지막지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녀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자신의 선지자들을 처단했다는 소식을 듣고 단 한 줄의 정갈, 편지를 보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인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자,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참 비참하게도 도망을 가버립니다. 엘리야가 도망친 브엘세바는 유다 왕국의 최남단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약 15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150km. 그 이세벨의 죽음의 칼날을 피해서 무려 150km나 도망을 가버립니다. 영적으로 충만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단 한 명의 여인의 위협 앞에서 150km나 도망갈 만큼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져 버렸겠습니까?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엘리야의 탈진과 도망은 단순한 겁쟁이의 도피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거두었던 승리는 외부적인 승리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을 대중 앞에서 보여주고 우상 숭배자들을 물리치는 장면에서 우리도 역시 카타르시스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끝나고 일상의 현실로 돌아왔을 때 변한 것은 하나도 없고 이세벨의 권력과 우상 숭배의 시스템은 여전히 날개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엘리야의 위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소진의 전형이다. 영적 소진의 전형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 능력을 담고 있던 그러신 엘리야의 육체와 감정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한계에 다다라 버렸다라는 것이죠. 기적은 일어났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았기에 그 괴리감이 엘리야의 영혼과 육체를 심각하게 짓눌러 버린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사업이든 또 교회에서 감당하는 사역이든 우리는 결과에 목을 매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성공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바알이 패배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변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세벨의 위협은 세상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차가운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의 탈진은 또 다른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완벽주의자가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짊어진 짐이 너무나 무거웠고 그 결과를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감당하려 했던 인간의 한계의 정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믿음이 좋으면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착각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4절 말씀은 불의 종이었던 엘리야조차도 넉넉히 주님만을 섬겼다라고 고백한 직후에 로뎀 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음을 구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죽음을 갈구하는 모습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제가 할 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저를 데려가십시오. 세상에 원하는 것도 없고 미련도 없습니다. 한탄 섞인 그런 절규였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신앙은, 이 고백은 불신앙이 아니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영적인 한계에 다다랐을 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 뜨겁게 일하고 정말 뜨겁게 헌신하고 돌아온 빈방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허무감들,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라는 그런 유혹을 우리는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도피는 겁쟁이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난 뒤에 찾아오는 극심한 고갈의 증거인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하나님께 엘리야와 같은 고백을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넉넉합니다.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열정은, 제 헌신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비워드렸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잔은 텅 빈 잔이 되어버렸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이런 고백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의 정점에서 가장 낮은 죽음의 골짜기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 추락은 높이 날았던 새가 날개를 접어버리면은 그 추락의 속도가 빠른 것처럼 물리적인 거리보다도 더 심리적인 낙차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엘리야에게 컸던 것만큼 그 빈자리의 허무함도 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용어로 번아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열심의 대가가 죽음의 그림자라는 사실은, 그래서 번아웃에 빠져버리게 되는 우리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붙들었던 것은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도망치는 중에도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다 타버린 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작은 갈망만큼은, 그 갈망이 남아있다면은 그 작은 갈망이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죄와 같은 자리에, 다 타버린 죄와 같은 자리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은 그 갈망은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세우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불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벼랑의 끝에서 육체적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자, 절망의 끝,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잠이 듭니다. 로뎀 나무는 사막에서 잠깐 동안 그늘을 제공하는 관목에 불과할 뿐입니다. 거대한 성전도 아니었고 화려한 어떠한 제단도 아닌 그 보잘것없는 나무 아래서 엘리야는 초라하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매우 독특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어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탈진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번아웃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엘리야의 불신앙을 꾸짖는다거나 다시 갈멜산으로 돌아가라고 다그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갈된 인간에게 무언가를 지시하시거나 무언가를 가르치시려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친 영혼이, 병든 나그네와 같은 그 영혼이 다시 소생함을 얻을 수 있도록 식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어떤 심리학 책에서 읽었던 번아웃 증후군에 관한 그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자, 번아웃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결코 의지가 부족해서 번아웃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원을 모두 소모해버려서 번아웃이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죠.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 말로 마치 채찍질로 채찍을 때리지는 않지만은 다시 또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만큼, 그 격려만큼 번아웃된 사람에게 그 말만큼 어찌 보면 독이 되는 말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 번아웃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휴식과 영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 그의 육체적인 탈진을 해결해 주십니다. 5절과 6절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사가 떡을 붓고 잠들어 있던 엘리야를 깨워서 먹여줍니다. 얼마나 따뜻한 장면입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의 열심도 사랑하셨지만 지친 그의 육체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자신을 원망하면서 떠나가고 도망가 버립니다. 나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아먹고 살자. 내가 무슨 제자냐?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찾아오시죠.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자, 그런데 그 물음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신 행위가 있어요. 바로 그 지친 영혼을 먹이기 위한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구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오늘 엘리야와 비슷한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웠을 때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친히 숯불을 피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역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엘리야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음만을 구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 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을까요?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인 쇠렌 키르케고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으로는 키에르케고르라는 이름, 그 철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자기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데서 온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자기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데서 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엘리야가 쓰러진 근본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겪은 고통도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바꾸려던 강박관념에서 왔던 것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것도 자신이었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책임도 오직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믿었습니다. 자기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 했던 그 거룩한 강박관념이 오히려 그를 광야로 또 죽음으로 내몰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겪게 되는 번아웃의 본질입니다. 실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힘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자기만의 율법에 우리가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호통치지 않으시고 먼저 그가 자기 힘을 내려놓도록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신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답을 찾느라고 텅 비어버린 그 내면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우기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떡을 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7절에서 천사가 다시 와서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말하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힘을 부어주시는 장면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세심한 영양제 주사를 한 방 놔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화려한 보상도 아니었습니다. 고작 떡 한 덩이와 물 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떡 한 덩이와 보잘것없는 물 한 병의 음식이 엘리야를 살리게 되는 하늘의 양식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을 귀하게 여기시지만 그 열정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성취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결핍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에 화려한 기적을 보여주시기보다 지친 우리의 육신을 다시 한 번 더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루만지심이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도 엘리야처럼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정성껏 차린 밥상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감정적인 위로, 감상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실체가 바로 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엘리야가 먹고 마심으로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의 묵상 시간,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회복하실 수 있도록 풍성한 식탁, 영적인 밥상을 차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의 식탁을 차리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여러분들을 향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우리의 지친 어깨를 어루만질 때에 비로소 회복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새로운 소명을 향해서 다시 걷게 하는 은혜의 힘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마지막 8절인데요. 또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을 통해서 힘을 얻고 40일, 40주라고 해서 40주간이 아닙니다. 40낮주자, 40일, 40야. 그러니까 40일을 달려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그런데 왜 하필 호렙에 이르렀겠습니까? 자, 이 호렙산은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언약을 받았던 자리가 바로 호렙산입니다. 즉 엘리야가 갈멜산의 승리에 매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갈멜산의 승리가 아니라 시내산의 언약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과정입니다. 성도님들, 복음이 이야기하는 영적 회복의 종착역은요, 원상복구가 아닙니다. 복음이 이야기하는 회복은 이전의 열정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회복의 마지막 종착역은 언약으로의 복귀인 것입니다. 회복은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자리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했던, 그렇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자리로,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종착역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더 이상 갈멜산의 승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왔을 때까지만 해도 갈멜산의 승리에 연연해서 변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갈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이제 엘리야는 갈멜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폭풍과 지진 속에서도 말씀하시지 않던 하나님은 모든 소란이 멈춘 고요한 시간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회복의 불꽃은 세상이 박수 쳐주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 무너졌다면 그 무너진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자리로, 그 언약을 다시 세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이다라는 것을, 그것이 복음이 이야기하는 회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 이거를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분잡은 데서 온다라는 거예요. 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좀 가만히 앉아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말씀 묵상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우리 마음이 너무 분답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지 않고 있으면은 뭔가 불안함을 느낀다라는 거죠.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불행이 시작된다. 우리는 그렇게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를 멈춤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호렙은 엘리야가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40일간 걸었던 길은 단순한 여행길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자기 영혼을 채우려는 순례의 길이 40일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더 큰 승리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더 친밀함의 관계로 하나님은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 타버린 죄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피어나는 불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성공으로 불꽃을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꺼져가던 불꽃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결승점은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주한 산은 여전히 높고 여전히 험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그 언약의 산을 넘을 수 있도록 지친 다리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로뎀 나무 그늘을 털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일으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산으로 갈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나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했기에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졌기에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첫사랑의 자리, 그 언약을 맺었던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였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은혜의 양식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무너진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그 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승리의 정점에서 도망쳐야만 했던 엘리야, 죽기를 갈구했던 엘리야,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숯불을 다시 살리는 불꽃을 경험했던 엘리야,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엘리야를 더욱 깊은 언약의 자리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엘리야처럼 로뎀 나무 그늘 아래 앉아있는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가장 완벽한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다 타버려서 죄가 된 여러분들의 열정과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죄 속에서 다시 불꽃을 피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떡과 물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을 찾아와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아직 하실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일을 향해서 다시 주님과 함께 그 언약의 산을 향해 또 사명의 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